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특별히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교사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만히 진행되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교회의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은 정교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잃는 한 해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기간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성령 충만받아 울산 동해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난주 안과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데 빠른 회복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어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아 말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로 자라 장차 이 나라 복음 사역에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나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특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음으로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 항상 건강과 평탄한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20년도 최우수 기간 공단 평가 최우수 기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늘 채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임이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성, 유미, 다자녀 장학금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항상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진이 300일간 선한 영향력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진이를 통해 저희 가정이 더욱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초등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 위에 풍성한 열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 11조,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허동진 장로님, 박문자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꼬인 인간관계 이렇게 풀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지난 월요일 눈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초점이 흐려서 좀 빛 번짐도 있고 해서 바깥에 나갈 때 혹은 좀 이렇게 빛이 좀 심하면 선글라스를 좀 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제대로 제가 잘 몰라도 인식 못해도 그렇겠거니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일부러 광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잠시 광고 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꼬인 인간관계 이렇게 풀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혹 부부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 혹은 여러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돌파구를 또 실마리를 찾고 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를 질문을 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무엇인가? 물으면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0대나 20대는 목사님 뭐니 해도 사랑이지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평화라고 대답할 것 같고 30, 40대는 특별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에 집 문제가 여간 심각한 거 아닌데 집이지요. 집. 또 50대, 60대는 자녀들 출가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 생뚱맞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랜드 포시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해마다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마지막 강의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가장 중요한 강의, 마지막 강의 1시간 정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제목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랜드 포시라는 교수가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췌장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저명한 사람들은 마지막 강의를 가정하고 강의를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 강의는 실제였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 명예, 아무리 좋아도 내 가족, 이웃과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것을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느낍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의 이후에 마지막 강의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리고 그것을 출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여기에 공감하고 있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은 관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11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혼 중에서도 황혼 이혼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 황혼 이혼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충동적으로 혹은 홧김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카운셀러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항혼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감정들,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린 결론이 황혼 이혼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돌이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60대 중후반에 어떤 할머니가 이혼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혼을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오히려 판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더 이상 남편의 폭언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녀 노릇은, 남편의 하녀 노릇은 지난 30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폭언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아내, 그 가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를 매일 받는데 지옥이 따로 없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집안에 억만금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처럼 관계가 파괴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여러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관계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전부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모두 다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임종의 순간을 맞을 때 당사자가 여보 땅 문서 좀 가지고 와봐, 여보 집 문서 좀 가지고 와봐, 아들아 딸아 내가 받은 박사 가운 좀 가지고 와봐, 아빠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는데 그 상장 좀 들고 와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것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한 맺힌 사람을 찾습니다. 풀지 못했던,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 당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짓습니다. 감옥에 왔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임종의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그 순간 돈, 명예, 학벌 그런 거 찾고 그런 거 부르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꼭 이것을 해보고 싶다, 그것을 가르쳐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곳에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꼭 먹어봐야 되고, 어떤 것 좋은 거 다 경험해봐야 되고, 버킷리스트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는 물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지난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관계, 이 중요한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관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꼬인 관계를 풀고 인간관계가 성공한 관계로,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관계에 성공하고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꼬인 관계를 풀고 인생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열쇠, 마스터 키를 이 시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열쇠 키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감사한 인생, 성공한 관계의 삶들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성공된 관계로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에 풀어야 할, 가슴에 간직해야 될 열쇠가 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공감입니다. 공감.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감하라,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부부가 어느 날 대판 싸웠고, 그래서 카운셀러를 찾았습니다. 이 카운셀러에게 먼저 아내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9배 가자고 그랬는데, 난 9배 가고 싶은데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반대로 당신이 언제 9배 가자고 했어? 따지듯이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파트 저 들어온 입구에 있지? 거기에 아웃백 스테이크 집이 생겼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절에 장사가 잘 될까? 아내가, 그 건물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 남편이,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개 있지, 여보, 아무개 있지? 그 집에 가봤는데 음식이 괜찮대. 남편이 대답합니다. 셰프가 요리를 잘하는구나.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9백이 생겼다, 차가 많다, 친구 아무개가 그 음식 맛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남편분들 무슨 뜻이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남편들.
박성명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센스 있는 우리 조영관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가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박성명 집사님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연애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옷집에 옷이 참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서 참 예쁘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밥통 같은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뭐지요?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요. 일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는 공감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지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공감하기 위해서는 16절 자세히 보십시오. 상대방이 처한 낮은 곳까지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understand, 낮은 자리 그곳에서 상대방을 이해해보라 그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의 최대의 적은 낮은 자리에 거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성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처가 문제로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어. 나는 믿음대로 잘 살고 있어. 그래 나처럼 해봐. 그 낮은 데 있지 말고 나처럼 위로 올라와 봐. 여러분, 그것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핀잔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올라와 봐, 올라와 봐. 너 왜 그러고 있어? 그 말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더 깔아뭉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 않고 자꾸 올라와 봐, 올라와 봐. 그것은 율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와 봐, 올라와 봐 하면 사람은 정말로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대학에 입학했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룸메이트를 보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올 한 학기 어떻게 했든 룸메이트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면, 긍정적인 면을 이 룸메이트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학생을 따라 교회에 출석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룸메이트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방 안에 이 여학생에게 주는 조그만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봐. 너무 힘들어. 그 여대생은 본의 아니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올라와봐, 올라와봐. 자신의 약점이나 혹은 부족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꾸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룸메이트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올라와봐, 올라와봐. 그러지 말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나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머리가 터질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날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묵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그 연민의 정이, 긍휼이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불쌍한 영혼을 안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고인 인간관계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풀어나갈까? 그 두 번째 키, 그 두 번째 마스터 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양선입니다. 양선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함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야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9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공감만 하지 말고 악을 뿌리치고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선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핀잔과 양선의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핀잔은 상대방을 향해서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양선은 다르지요. 그 사람이 처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내려간 이후에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게 양선입니다. 이 핀잔과 양선을 굳이 비유하자면 헬스장과 재활센터의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데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무게를 올리는 게 벤치 프레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0을 했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100을 올려놓고 나갈 때는 은근히 130, 150으로 올리고 나갑니다. 무슨 뜻이지요? 다음 사람한테 나는 이 정도야. 그래서 헬스장은요, 경쟁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도 마찬가지, 러닝도 마찬가지. 옆 사람과 러닝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달려고 합니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심하면 수개월을 다녀도 상대방 옆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재활센터는 달라요.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헬스장과 재활센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재활센터는 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늦어도 일주일 열흘이면 상대방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재활을 하면 상대방이 다가와서 자기도 아파봤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옆에서 격려합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라 재활센터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힘내보자, 힘내보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포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4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도장 찍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허탈한 거예요. 지난 10수년을 살았는데 내 결혼 생활이 이것으로 끝날까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보자.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이 새벽기도에 나가면 목사님도 궁금해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기도가 마치는 그 시간, 새벽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본당에 왔는데 누군가가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싶어서 앞으로 다가가서 살며시 누군가 쳐다봤는데 자기 구역의 구역장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 뒤에서 귀를 쫑긋 세워서 기도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더 놀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의 금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구역장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물리치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죽기 살기로 하는 그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만지시고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역장님이 드린 눈물의 기도, 바로 그것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그 양선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선은 보통 깊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꼬인 인간관계 혹은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척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척이나 직장에서 정말 꼬이고 꼬여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꼬인 관계가 풀릴 뿐만 아니라 관계에 성공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꼬인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풀까요? 세 번째 마스터 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17절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말씀은 20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20절에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밤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일 불씨가 꺼지면 그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 불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맙지요.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용서하면 원수는 변화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씨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길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가 불씨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즈가 코렐라 시대의 사랑이란 작품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 세면대 위에 비누를 놓아두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비누가 없으니까 역정을 냅니다. 그러니 아내도 지지 않고 말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좀 챙기면 안 돼요? 그러자 남편은 더 큰 목소리로 역정을 냅니다. 비누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열흘째가 되었어. 열흘째가. 그러니 이 아내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비누 좀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김주현 집사님, 남편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김동윤 장로님, 아내 말이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그래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미소가 딱 그려지던데, 이후로 두 사람이 무려 7개월 동안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도 따로 자고 밥도 따로 먹습니다. 그야말로 7개월을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남남처럼. 만일 한쪽이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 얘기 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7개월을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대방을 바랬습니다. 남편은 밤에 아내가 자기 옆에 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살그머니 옆에 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바랬지만 아무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잠잠해졌지만 그 부부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먼저 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 사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내가 용서한다. 내 앞에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 뭐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고 싹싹 빌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서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왜 미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손가락질하며 살았는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통탄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완성인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풀릴 뿐만 아니라 관계의 성공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마스터 키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선입니다. 함께 격려하는 양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마스터 키가 우리의 마음에 새어지고 모든 관계에 적용되므로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꼬였던 관계가 풀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 성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꼬였던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공감하고
양선을 실천하고 용서함으로 꼬였던 모든 관계가 풀리며 관계에 성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가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꼬였던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복된 은혜와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었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축하와 또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69도 이번 주까지 하였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받습니다. 22일까지 사무실로 또는 우리 구역장분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입니다. 교회 출입문 정문 말고 카페 쪽에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도어락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예배 때는 정문을 출입해 주시고 그 외에 모임이나 기도하러 오셨을 때에는 카페 쪽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박진우, 김예원 청년 가정의 딸 박하임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빠를 닮았습니다. 붕어빵입니다. 아빠 붕어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되매 가정의 귀한 선물 하이미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달란트를 빨리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사랑하는 딸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이 하이미와 하이미 부모님에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라고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름 뿌리네. 우리 이제는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